제가 영국에 처음 갔었던 것은 사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느 한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영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선교의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선교를 좀 체험하고 와라. 그러면은 당신을 받아주겠다." 뭐 그렇게 해서 당시에 폴란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 훈련을 받고 또 미국 선교사님 밑에서 몇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랑 같이 방을 썼던 한 캐나다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훈련을 마치고 헤어질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카드를 하나 줬는데 그 카드의 내용이 지금도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썼냐면 "You haven't seen anything." 당신은 여지껏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You haven't heard anything." 당신은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You haven't experienced anything." 당신은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In comparison to what God has prepared for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 준비하신 것에 비하자면 당신은 아무것도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 글을 읽고 제가 참 그것을 인상 깊게 생각했던 적이 있고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후로 제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와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 선교사 학교를 가지 않고 뭔가 학문적으로 더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제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또 공부를 마치게 됐고요. 또 제가 정말 꿈꾸던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는 저의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학자들이 있는 대학에 가서 그 연구소에서 연구도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평소에 정말 가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교회에 가서 사역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싶었던 신학교에서 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가지 않았고요.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꿈꾸던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제가 기대하고 꿈꾸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 학교를 못 간 것은 좀 지금도 아쉬운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제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선교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선교사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삶에 있었던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뭐 좀 웃으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개척교회 목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마치 물도온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아는 것처럼 저도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찌질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가장 선하게 이끌고 계신지 그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본 것과 들은 것과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카드의 내용이 또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아무것도 본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준비하신 것에 비하면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그 친구가 써준 그 글귀를 기억하게 됐냐면요. 오늘 본문을 읽자마자 그것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의 모든 예비된 축복을 누가 받는가?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계속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이 이 주제잖아요. 이 모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확신하는 분도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없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을 내면서 제가 아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사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LA에 계신 강준민 목사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알게 된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알지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한테는 제가 썼던 책의 많은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글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 그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듯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렇게 통달하듯 다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을 이루시고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자, 근데 이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그분들의 관계는 뭐냐면 영원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또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한 사랑할 수 있고, 그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역도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또 사랑하는 만큼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냥 진리는 이렇게 뭔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알게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필라소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진리에 대한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6세기의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사랑만이 바른 이해를 준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 진리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요한 1서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특별히 칼빈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누구시냐? 사랑의 영이세요.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으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단지 성경이 그렇게 사랑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가 다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그것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조명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분의 영에 의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의 메시지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온전히 소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은 연애 편지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누가 가장 이 뜻과 의미를 잘 알 수 있을까요? 국어학자나 영문학자나 그런 학자들이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문법을 잘 알거나 아니면 좋은 사전이 있으면은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연애 편지는요. 바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그 편지 쓴 사람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편지에 들어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 그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누구로서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오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있는 어떤 율법의 내용도 그냥 단지 지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 내용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을 때 언제까지 해석해야 되냐면, 어떤 구절을 읽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체험될 때까지 그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 삶의 사건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이 상황을 내가 다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세속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한다든지. 그러나 정말 그 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 지식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오늘 성경 구절 바로 그 위에 있는 7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뭔가 약간의 힌트가 지금 주어지고 있죠. 자,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9절에서는 그 지혜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이다.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지식이 뭐냐, 그 놀라운 지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야말로, 이 지혜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창을 우리가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우리가 볼 수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보화와 보석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 지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냐면 당시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되게 단호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하시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때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절망했다가도 금방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마저 그것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물론 다윗도 때로는 왜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그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윗은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지만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됐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조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음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을 때는 하나님의 더 귀한 뜻이 있을 거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거야.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고
누려야 될 가장 놀라운 지식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알게 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이고,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둘러싼 어떤 이 험한 상황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우리가 귀로 들을 수도, 우리의 마음으로 다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화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시고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